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라 할까요? 이런 것과 또 우리가 또 원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공의를 세우겠다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실상을 얘기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본 모습을 알고 또 깨닫고 자각하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어떤 현실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강직함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잘 표출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함, 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알듯이 형 에서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그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현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아버지 유산을 딱 물려받고 아버지 언약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그냥 평탄하게 그냥 모든 것이 쫙 열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광야길에서 그가 맞닥뜨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낯설고 답답한 그런 현실이었겠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을 했을 때 그가 그 맞닥뜨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여기서 선한 인생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을까? 그 현실에서 느끼는 그 현실의 그 크기가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그를 탁 눌러서, 많은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죽겠지. 평생 광야에 쫓겨서 거기 살다가 죽겠지. 그러면서 체념하기 쉽고 부정적이 되기 쉽고 그냥 현실의 벽에 콱 눌려서 거기에 그냥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타협, 자기 안의 타협,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언약은 전혀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지금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무게감에 그냥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냥 현실만 딱 보이는 그런 막막함, 그냥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거죠. 지금 곳곳에 우리나라에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편치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지구촌 곳곳에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각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그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리고 곳곳에 전쟁과 또 기근이 판을 치고, 그리고 여러분 불의한 자가 오히려 정의의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가 정의인 채 둔갑을 해서 백성들의 어떤 위치에서 권력자로 군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재난과 걱정되는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미래가 내 인생의 삶에서 선한 어떤 결과로 내게 주어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런 기대에 대해서 소망이 막 넘치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막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러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조차가 힘든, 내 인생의 삶에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로마 교회도 세상 정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이제 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위협과 고통은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현실의 처지 속에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그런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지? 어떻게 될까?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야 힘내,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지, 그렇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야 조금 있으면 이제 사라질 거야, 그런 막연함의 기대를 걸게 하지도 않습니다. 야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고난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잘 견디고 잘 참아내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야지, 그런 인간적인 힘과 노력에 매달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막막한 현실이 있고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자기 무능의 상태에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냉엄한 우리들의 삶에 네가 무엇을 해, 어떤 것을 해,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그리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 힘들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막연함이, 답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그 안식과 안전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아서 행복한가? 성경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안식과 안전은 여러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불행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모든 것, 어떤 경우, 어떤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 그 말은 그거잖아요. 우리의 난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지금 나의 불행이나 위기, 고난,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지만 도망친 그곳에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서 그의 재산이 강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야곱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합력해서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이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의 쓰라림을 당하였지만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족속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애굽 고센 땅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대표성 있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능력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저주의 끝판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면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갇히는, 근데 여러분, 그런 저주의 끝판왕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유익이 이끌어 나올 수 있는가? 더구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죄의 짐을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속임이나 억울한 일이나 죽음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내시냐? 선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협하고 고통을 준다 해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 선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그 선을 만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제한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는 대상이 다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때 말입니까?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왜 이런 악과 불의와 고통을 허용하시고 우리로 그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걷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돌보기 위해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데 가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육신에 관심을 쏟는 만큼 고난이 오면 내 영혼에 관심을 얼마만큼 쏟아 살았는가? 수시로 일어나는 재난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고민하는 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는 얼마만큼 고민해 봤는가?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마음이 아파서 상심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인생의 쓰라린 실망과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각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야,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그런 감정적인 감동이나 동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돼서 행복하다라고 그 근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감동이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돼요. 항상 마음의 감정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 감동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슬퍼합니다. 행복이 지극히 가변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 행복을 만들어내고 계속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그것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우리는 우리 진정한 우리 마음의 행복을, 우리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인 결과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 한 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죠. 돈 지금 몇 푼 더 많이 벌었다고 안도감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그 행복의 밑바탕은 얼마 못 가서 금방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유일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나 고통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이나 어떤 고통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권세 앞에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우리는 그래서 뭘 갖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죠. 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그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현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찌그러진 깡통처럼 또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함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는 막막한처럼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처럼 나도 모르게 투사하면서 투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절망과 낙심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본은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 이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뛰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실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고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영광에 덧입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양자됨에 대한 거룩한 영광을 아직 우리는 첫 열매로만 받았을 뿐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실에 당하는 고난과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됐다고 지금은 안 될 거라고 하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때의 문제지 반드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만들어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